강준 전도사님, 서정 전도사님 휴가로 지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52페이지인데요. 신약 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15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다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전한 신앙 공동체였던 청교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 해설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별한 질문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윌리엄 퍼킨슨은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의미심장한 질문,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먼저 몸에 관한 것을 구한 다음으로 영혼에 관한 것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상 주기도문을 잘 분석을 해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7가지 간구 혹은 서문과 6가지 간구 등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간구의 순서를 보면 7간구 혹은 6가지 간구 내용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간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간구보다 앞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슨에 따르면 이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간구는 영혼과 구원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간구라고 할 수 있으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보다 앞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을 해보면 항상 고백이 되어지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뒤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왜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보다 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앞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퍼킨스는 매우 탁월한 답변으로 그 대답을 정리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이 간구들에 두신 순서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 본성의 우둔함과 패역함을 고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앞서 작은 요소와 원리들을 제시하신 후 그것이 맞춰지면 더 높은 단계로 데리고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즉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다음에 나오는 두 간구를 위한 첫 걸음 혹은 첫 단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나머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인상적인 고찰이 아닐 수 없죠. 퍼킨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상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이며 육적이며 지적인 모든 것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선포하는 것이죠. 지상의 삶, 즉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 나머지는 결코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쥐고 흔들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참 즐겁게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느닷없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예배당에 앉아 계시거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목회자는 매우 깊은 걱정에 빠져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셨나? 가정에 큰 일이 생겼나? 혹은 가족 구성원이 사고를 쳤나? 아니면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기도하고 또 관찰하고 또 신방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다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나 목도되는 현장 중에 압도적으로 확인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돈, 즉 물질의 문제입니다. 즉 지상의 삶,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성도도 많이 흔들리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불리는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신 일은 40일 금식하신 뒤에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자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마귀에게 미혹당할 시험의 표본을 압축하여서 보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많은 시험의 문제,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악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소위 먹을 것, 즉 실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의미하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라고 하는 시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탐심, 즉 욕심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 가지 문제를 늘 직면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또한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즐기는 이 욕심과 탐욕, 욕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믿음의 낙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신 뒤에 악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의 기사를 떡뒤절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떡절뒤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곤 합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가 각기 다른 순서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전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즉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로 악한 마귀는 주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첫째 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떡에 대한 시험,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첫 번째로 직면되는 매우 강력한 미혹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소위 물질,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믿음을 타협하고 신앙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위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보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도록 주기도문을 교훈하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순서가 다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감동되어 전해지는 교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이러한 미혹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서 6장 31절에 34절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서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실제적인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전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주신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신앙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들 만큼 강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부족과 필요를 다 아신다.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줄 안다. 주님이 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떡으로 그 떡으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내 삶에 공급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지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워지고 공고해진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결핍과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기적의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은 언뜻 보면 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의미하는 바도 조금 달라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서 14장과 마가복음서 6장 그리고 누가복음서 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사복음서 전부에서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그 당대에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적 사건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적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 모두가 줄인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어드렸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나눠주는 현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겨뒀던 먹을거리를 다 꺼내놓으면서 서로 다 나누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농담조로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적어도 고래 2마리 정도는 되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해석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역시도 기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그 당대에 중대한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설교 서두에 나누었던 소위 사회적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먹거리 문제. 즉 고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사역 중에 그냥 모였던 사람들의 한 끼 식사 정도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다지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사실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치면 고조선 말기 정도에서 후 삼국시대, 그러니까 원삼국시대죠. 원삼국시대 즈음에 있어서 이 먹거리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어린 아이까지 그리고 여자들까지 치면 적어도 한 2만 명가량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당대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따르게 되었고 신약학자들의 분석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가장 인상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존재와 그 존재들을 통하여 세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적 속에서 발견되는 세 부류의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안드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그분의 중심과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들을 찾아온 큰 무리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들이 먹을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6장 2절에 따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복음서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함께 보면서 추론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어떤 문제나 질병을 해결받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요청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이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대접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고 하면 대가나 어떤 물질 같은 것을 들고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김재열 목사도 목회자끼리 뭘 부탁을 할 때에도 부탁을 제가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못해도 음료수 세트 하나 정도는 전달을 하면서 부탁을 한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의사에게 나아갈 때도 우리의 돈을 지불하고 질병의 문제를 맡기잖아요. 실상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리더십들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가진 권세나 권위로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마땅한 대가를 요구했고 그 대가가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다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사회 리더십들은 당대에 과도한 헌신과 과도한 요구, 과도한 대가를 달라고 함으로써 사람들을 겁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왕왕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구원을 이루는 그 일들에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주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이들의 주림을 걱정하고 계신다고요.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주변에 각종 은사나 기적 등을 강조하는 집회에서 그 현장 속에 헌신과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회예요. 우리 예수님은 치유, 회복을 시켜주면서 이들에게 뭐 갖고 와라. 너 조금 더 헌금해라. 조금 더 헌신해라. 회개해라.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와 공로를 쌓아라.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온 사람들의 주림을 걱정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목회의 현장 속에서 혹은 집회나 은사의 현장 속에서 어떤 과도한 헌신과 과도한 봉헌과 과도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문제 해결과 치유를 베푸시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홀로 실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입니까?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홀로 실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는 다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강권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그 긍휼을 제자들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제자 안드레입니다. 제자 안드레. 네.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7절 보니까 6절 이후 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성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동안 버는 돈이 한 10만 원가량 번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니? 이 사람들의 배고픔과 이 사람들의 굶주림에 내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뭔가 내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갖고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 원 받고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믿음이 없는 거죠. 바로 이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 묻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현하는 기적의 문제 앞에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가 물음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이 제자 안드레가 감당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복음서랑 함께 이 부분을 읽으면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강권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흐트러서 각자 먹을 거 해결하고 다시 모이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의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줄 수 있는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로 이 안드레가 그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현하는 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시험하셨고, 바로 이 일에 안드레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준 이 2가지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있어요. 안드레는 볼품없고 소망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묻고 맡김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폭발적인 기적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네. 돈으로만 다 해결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해결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것, 뭔가 다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볼품없고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3번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래 예수님께 해결받을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인 그 먹거리 문제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 현장을 경험하자 이 사람들은 놀랍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선지자란 구약에서 증거하는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을 떠나셔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들을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 도구처럼 예수님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 부류의 존재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중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위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이 땅을 거대한 어떤 틀과 법칙 그리고 섭리 속에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기계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너희가 잘하나 보자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이것을 복음서는 바실레이아투 데우,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합니다. 즉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요, 하나님께서 홀로 신현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줄인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갈 것 없다, 너희의 줄 거를 줘봐라 라고 강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기대하신다.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즉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기적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자 안드레는 볼품없고 소망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시길 원한다면 그 볼품없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맡기는 마음, 자세, 태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의 줄 것을 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현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볼품없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맡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시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맡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들은 당장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해결하신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께 도움을 받아서 삶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주님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이들을 떠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도구나 내 삶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는 방편 따위로 주님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양 이렇게 내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을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적 속에서 전해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할 도구로 삼을 때 주님은 그를 떠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주님을 주님으로만 섬겨야 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하나님을 삶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할 도구로 삼을 때 주님은 그를 떠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주님을 주님으로만 섬겨야 한다. 아멘.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제자 안드레,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존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기대하신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제자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볼품없고 작은 것이라도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삶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삼을 때 주님은 그를 떠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주님을 주님으로만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바로 이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된 안드레의 믿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주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을 목도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부류의 존재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던 그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심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결실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볼품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들어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씨앗을 뿌리고 그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찬송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또한 실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버거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함에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주님이 쥐고 계신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결핍과 연약에 늘 마음 아파하시고 내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로 내 삶이 들어쓰임 받기 원합니다. 안드레처럼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기고 의지하고 묻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그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불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아버지, 내 삶의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이렇게 내어드리며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할 수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실망하며 쓰러지지만 하나님, 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공급하시며 아버지 주여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안드레처럼 쓰임 받기 원하오니 내 삶을 드리며 내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내 삶이 내 중심이 주여 기적의 씨앗이 되도록 기적의 씨앗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안드레처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도구 삼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작은 것들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를 위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를 위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를 위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를 위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의 부족과 결핍,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작고 볼품없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작은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유익과 이익의 도구 삼는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며 주님을 주님으로만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곤고해진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늘 겸손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하고도 아버지 복된 각 처소와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결코 틈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또한 공급하시는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깨닫고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에 작고 볼품없는 것까지도 맡기고 의지하며 또한 묻고 신앙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을 뿌리는 그 거룩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